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영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심청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불교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전이 다 대부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 경전 이렇게 보시면 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금강경만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또 수보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등장해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심청전 있잖아요.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 재미난 이야기들도 참 많지만 토끼와 거북이도 이야기인데, 토끼와 거북이는 다 아시죠? 근데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원래 토끼하고 거북이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처님과 관련된 얘기라서 토끼와 거북이 용궁간 얘기죠. 용궁. 토끼가 용궁간 얘기야. 이 이야기도 원래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는 우리가 잘 못 보는 동물들이었대요. 원래는 말하자면 원숭이하고요. 원숭이하고 악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 그 이야기를 원숭이하고 악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토끼는 보이고요. 거북이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악어 대신 거북이, 원숭이 대신 토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살짝 건너오면 조금 주인공이 바뀌고 얘기도 조금 바뀔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용어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불교계 용어에. 여러분 흥부와 놀부 보면 화초장 초장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물 건너면서 하나씩 까먹어.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용어 중에서도 탑 있잖아요. 탑도 보면은 원래 스투파인데요. 스투파인데 이렇게 좀 건너오다가 그 앞에 거 빼먹어가지고 탑화 됐다가 좀 더 빼먹어가지고 탑만 남았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 물 건너오면서 좀 빠진 것도 있고요. 물 건너오면서 좀 보탠 것도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이 심청이 얘기죠. 심청이 얘기. 심청이 얘기가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조선조 때 만들어지거든요. 심청이 얘기. 신봉사. 심청이 얘기가 이 조선조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불교가 조금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 불교를 좀 이렇게 후세에 전달을 잘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어떤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청이 얘기가. 심청이 얘기 잘 보시면 심청이잖아요. 마음 맑히는 얘기예요. 심청이. 마음 맑히는. 그게 심청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안 맑으면 신봉사야. 이름이 딱 신봉사예요. 그죠? 신봉사예요. 신봉사.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맑으면 봉사고 마음 맑으면 청이요. 그래갖고 거기 부를 때 청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 맑히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심청이가 이렇게 탁 해서 뛰어드는 그 연못 이름이 인당수예요. 그게 당자가 못당자예요. 연못. 근데 앞에 인자가 법인. 삼법인 할 때 그 인자예요. 법인. 그러니까 뛰어들려면 어디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법의 못으로 뛰어들면 어디로 가냐면 용궁 가. 용궁이 바로 극락세계의 용궁.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맑히고 싶으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법인, 삼법인이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이거 정말 불교를 인증할 수 있는 그것에 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극락세계인 용궁을 친견하는 거예요. 용궁을 친견해서 마음이 맑아진 이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싹 올라와요. 연꽃을 타고 탁 올라와. 연꽃 타고 올라와서 뭘 하냐면 봉사들 집합시켜서 마음 봉사들, 신봉사들 몽땅 다 집합시켜가지고 맹인 잔치를 해요. 맹인 잔치를 해.
그래서 전부 어떻게 돼요? 눈을 다 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봉사들 눈 뜨는 얘기가 심청전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다 눈 뜬 사람만 왔을 거 아니에요. 눈 뜨신 분들 말이에요. 저희도 집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 이렇게 있어도요. 마음의 눈을 못 뜨면 봉사래요. 그래서 마음 봉사 눈 뜨는 얘기가 심청전이. 심청전이 좀 달리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 눈 뜨는 얘기에 또 최고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새 연불 하잖아요. 여러분 연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하거나 아미타불 연불 많이 하시죠. 이 이야기 모아놓은 게 관무량수경이라 그래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런 게 이야기에 또 보고해요. 근데 관무량수경 보시면 거기에 16관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따라 해보실래요? 16관법. 네. 장면이 16개 장면이 나와요. 몇 장면? 네. 16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이야기예요. 16장면. 심청전은 몇 장면? 알쏭달쏭하죠. 심청전 장면 나오듯이 여기는 16개 장면이다. 그래서 아예 16관법. 이름을 장면이 16개라고. 여러분 부처님 일대기 보통 몇 장면이에요? 8장면. 그래서 팔상성도 8장면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소는 이제 근본자를 얘기하는데 소 찾는 얘기 몇 장면? 10우돌에서 10장면. 자, 그러면 재미난 얘기들이 보통 몇 장면 그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관무량수경은 모두 몇 장면이요? 16장면. 그러니까 16장면짜리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이렇게 불교 경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재밌게 꾸미면 이게 드라마도 될 수 있고 이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있죠. 요새 그 신과 함께라는 무슨 영화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보면 그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저쪽 안 좋은 데 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그게 49일 동안 9번 만나서 누군가 펑 나타나서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죄 지은 장면부터 시작해서 판관 9 만나야 되니까 모두 10장면이고 맨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바뀌니까 11장면이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49제를 소재로 해도 11장면짜리가 되는 거예요. 11장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저랑 같이 극락구경 갈 건데 극락구경. 여기서 바로 16장면으로 극락구경을 시켜줘요. 투어, 극락 투어. 여러분들이 극락 딴 것도 아니고 극락 투어를 이게 저기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극락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 투어를 그냥 안 시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사실은 여기 스크린 내려와가지고 한 장면씩 보면서 자 명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16장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하다못해 성지순례 가면 성지라는 데 이렇게 구경 간다 생각하시고 또는 해외 가면 해외에서 구경하시잖아요. 이거 생각하시고 요 관무량수경 16장면을 쭉 쫓아가면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시고 극락세계 바로 여기서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내가 진짜 부처인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16장면 만에 여러분이 바로 부처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승경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요새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 어떤 이야기잖아요. 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심. 텔이라는 건 그 이야기의 핵심을 텔이라 그래요. 스토리의 핵심을 텔. 명사로 텔이라는 말이. 근데 그 체험을 언제 하냐면 ing,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된다고. 자, 체험을 어디서 한다? 지금 이곳에서.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의 이야기예요. 지금 경험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즉
이게 즉자를 많이 쓰거든요. 즉이라는 게 바로 여기를 뜻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 속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볼까요? 우리 무슨 여행한다고요? 극락 여행한다고요. 극락 구경 나서신 거라고. 극락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극락 구경 가려고 여기 지금 요게 지금 극락가는 여기가 극락가는 열차도 될 수 있고 옛날에는 배 옛날 극락 가는 배 옛날에 극락 가는 배를 절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대웅전이라 불러요. 대웅전 그 극락 가는 배예요. 그래서 대웅전 보시면 대웅전에 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대웅전에 위에 보면 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이 끄는 배인 거예요. 그게 큰 배. 그러니까 뭐죠? 절 안에 그냥 일반 땅은 거기가 바다고요. 거기에 대웅전이 배인 거예요. 여러분 극락 가는 배예요. 끝내주죠. 근데 여러분도 대웅전 맨날 다니는데 여기 법당도 이거 배예요, 배. 법당이 다 배예요. 극락호 이름이 극락호야. 배예요, 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배예요. 또 부처님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좀 더 타고 있으면 이 배 주인이 나네. 내가 부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투어부터 합시다.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어디쯤 가겠죠, 뭐. 자, 배를 타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게 어디냐면 쭉 가는 게 일단 여기는 연불 쪽에서는 극락이 서쪽이라고 봤어요. 어느 쪽? 그건 왜냐하면 인도적 상황인데 인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 되게 더워요. 그러면 언제 활동을 해야 되죠? 저녁 서늘할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발열 지옥이에요. 진짜 열 엄청난데인데 저녁이 이렇게 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활동하기가 좋아요? 아침이 좋지요.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저녁이 돼야 극락 세계인데 우리는 아침도 극락, 점심도 극락, 저녁도 극락. 한국은 더 재밌게도요. 저녁에도 사람들이 잠을 안 자네. 밤에도 뭘 시켜 드셔. 24시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24시간 극락 세계. 인도는 저녁에만 배달이 되는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배달이 되니까. 자, 첫 번째 일단 서쪽을 보면서 서쪽.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이 서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쪽을 쭉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일상관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이 뭐다? 자, 일상관. 일이라는 건 태양을 뜻하고요. 태양을 바라보시는데 이게 서쪽으로 지는 해요. 해가 이렇게 쭉 지고 있어요. 해가 지는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관찰해서 들어가요. 자,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지는 해를 쫓아서 지는 해 쪽으로 쭉 같이 배가 이동하는 거예요. 쭉. 그런데 지는 해가 이렇게 해가 쭉 떨어지면서 해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다로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는 드디어 수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해가 쭉 떨어져서 물에 해가 비추면서 해가 사라지면서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배, 우리가 탄 배는 수륙양용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땅에서 이 배가 출발했는데 수륙양용이라서 이게 두 번째 단계로 해가 뚝 떨어지고 물이 나타난 거기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배가 어디 떠 있다고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단계 물에 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물 밑을 보는 거예요. 자, 바닥을 보세요. 물 밑을 이렇게 딱 보시면 돼. 이러면 드디어 물이 맑으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물 밑에 지금 3단계는 물 밑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지금 보이셔야 돼요. 물 밑에 용궁이 보여야 돼요. 용궁. 뭐가 보인다? 용궁. 물 밑에 세 개. 이게 세 번째가 지상관이 땅지자 쓰는데 이게 용궁 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아까 심청이처럼 인당수 드디어 뛰셔야 돼. 자, 이 배에서 우리가 전부
용궁을 가야 되니까 뛰셔야 되는데 요새는 도구가 발달해서 안 뛰셔도 돼. 이게 잠수함까지 되네. 이게 이 배가 수륙양용인데 옛날 같으면 배에서 뛰어야 용궁 가는데 요새는 안 뛰셔도 돼. 이 배가 갑자기 여러분이 자 여러분 배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셨잖아요. 갑자기 배가 잠수함이 돼가지고 용궁 가는 용궁호야. 이제 또 바로 용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우리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 도착했어요. 자 어디 도착했어요? 용궁 도착한 거예요. 용궁에 딱 도착하니까 신기한 건 용궁이면 숨을 못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궁이니까. 근데 용궁 특급 서비스. 여러분이 용궁에 도착하시면 용궁에서 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용궁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땅이 돼서 용궁 안에 딱 진입하면 그 안에서는 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딱 열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용궁까지 왔어요. 어디 왔냐고 물으시면 안 돼.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우리 어디 도착했다고요? 용궁 도착했어요. 그걸 지상관이라 그래요. 땅지자 써서 용궁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거를 뭘 만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용궁 타워.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오면 용궁에 딱 도착했더니 빛나는 나무들이 쭉 있어. 우리가 도착했더니 길에 전부 황금나무가 쭉 용궁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를 반겨주는 게 황금빛 나무들이 이렇게 두 줄로 쭉 해서 우리를 반겨줘요. 그럼 우리는 나무가 황금빛으로 막 빛나는 나무 사이를 이제 용궁에 도착했으니까 거길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어딜 우리 걸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용궁에 있는 황금빛 나무 사이를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빛난 나무. 나무가 막 빛이 나. 그 나무. 근데 여러분 중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생길 거예요. 나 그러면 이 나무만 어떻게 나뭇잎만 몇 개 따갖고 가서 잘 살면 안 될까? 이거 온 동네 나무가 다 빛나는데 굳이 그 몇 개 따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누리시고 즐기셔. 그냥 이렇게 빛나는 나무. 거기를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전체가 지금 다 빛나는 나무 사이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됐어요? 빛난 나무 사이에 용궁에 쭉 그거를 보배나무라 그래서 보수관이라 그래요. 따라해서 보수관. 보배 숲으로 쭉 지금 진입하는 거예요. 용궁 왔어요. 나무 사이로 쫙 가고 있어요. 나무를 쭉 가니까 보배 연못이 나와. 연못이 도착했어. 연못이 나왔어. 연못에 도착했어. 이야, 멋진 곳에 도착한 거예요. 용궁 안에 연못이 있어요. 보배 연못에 도착했어요. 자, 5번째까지 왔어요. 드디어 6번째는 거기에 누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여러분 저기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가보시면 거기 연못에 안에 누각이 있어요. 그거 상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궁 안에 멋진 나무들 사이로 쫙 가서 너무 멋진 빛나는 연못 안에 누각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누각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누각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봐야 용궁 전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난 나무 사이로 가서 빛나는 연못 사이 위에 누각에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무, 연못, 누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심리적으로 풀면 딱 풀려요. 심리적으로 풀어볼게요. 심리적으로는 나무를 나라고 표현해요. 나무는 뭐라고요? 나. 그리고 나무는 성장을 뜻해요. 나무는 항상 성장 그리고 나를 뜻해. 나. 나무가 나오면 이게 나구나. 그래서 검사지 할 때 나무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나무가 반영해요. 여러분이 그림에 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빛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 드디어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 연못이 나오면 연못은 마음을 상징해요. 연못은 뭘 상징한다? 마음을 상징해요.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연못이란 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행복감으로 막 빛나는 상태일 듯해요. 근데 여러분이 용궁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나무가 이상해. 연못이 말라가지고 요상해.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망상만 피우고 제정신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무가 이상해.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해봐야 아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용궁에 도착을 해도 용궁을 타고 도착을 해도 여러분이 나무가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옆으로 샌 거예요. 1차로.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못 가는 거예요. 나무에서 멈춰도 못 가. 그런데 연못까지 갔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아주 큰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자존감이. 나무가 빛나면 됐죠? 거기에 연못까지 빛나. 여러분이 마음 자체가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래적 뭔가를 드디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각에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각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누각에 올라가야 돼. 누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빛난 나무로 누각을 지었어요. 그 칠보로 단장돼 있어.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 본래 마음 상태가 누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마음이 누각이에요. 황금빛 누각.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누각까지 왔어. 자, 누각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각이. 야,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전에 재미난 게 하나 등장합니다. 누각 안에 연화대가. 누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연화대가.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연화대가 딱 등장해요. 그게 바로 화좌라고 하는 거예요. 화좌. 꽃으로 장식된 연화대. 옛날에는요 설법할 때, 요새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도 하지만 옛날에는 연화대를 꾸며서 위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하거나 옆으로 해서 올라가서 앉아서 법문을 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연화대를 만들고 올라가서 앉아서 법문을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런 이제 다 모셔서 하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드디어 올라가기 전에 바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부처님의 모습과 주위의 모양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무 통과해서 연못 통과해서 누각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연화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는 주변을 살피시는 거예요. 연화대에 여러분이 앉기 전에 누각 구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각 구경. 그럼 누각 구경을 먼저 한다는 건 누각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요. 와, 풍경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누각에서 여러분 이제 누각 구경하는 거예요. 뭐 구경한다? 누각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상관이라고 하는, 따라해보세요. 상상관. 이게 뭐냐면 많은 이미지들을 여러분이 본다. 이게 바로 8번째까지 온 거예요. 많이 왔죠? 반까지 왔어. 반 왔어. 여러분 많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용궁 구경했는데 지금 반 구경해서 반 다 했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9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여기서 누각 안에 누가 계신가 봤더니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각 안에서 누굴 뵀다고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란 뜻은 빛이란 뜻이에요. 아미타 뜻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이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만났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어. 제대로 오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법당에 와서, 여러분 여기 법당이 누각이에요. 법당에 와서 누굴 뵀다고요? 여기 모셔진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딱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바로 좌우보처인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9번째가 아미타 부처님, 10번째가 관세음보살, 11번째가 대세지보살. 여러분이 누각에 와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두 분을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만난 거예요. 드디어 용궁에 와주셔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세 분을 다 만난 거예요. 언제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가서 뭔 얘기를 들었대요? 아이고, 내가 오늘 가서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다 만나고 왔죠. 이렇게 얘기하시대. 다 만나오신 거예요? 가이드는 접니다. 오늘 가이드 제가 가이드고요. 제가 오늘 대표 가이드. 여러분 제가 극락 구경 시켜드리는 거예요. 대표 가이드로. 다 와서 여러분들 다 네. 여러분 다 오신 거예요? 이제 다 지금 보신 거예요? 만나셨어요? 딱 보셨죠?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12번째가 바로 우리는 법당에 와서 여기에 연꽃 좌대가 있는 것까지 발견하고 다 만났어요. 12번째 단계가 드디어 여러분이 순서대로 연꽃 좌대에 앉는 순서. 여러분이 우리 어디 구경 갔는데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입어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옷 이렇게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드디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는 순서예요. 한 명씩.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한 분씩 올라오셔야 돼. 한 분씩 올라오시면 되죠. 한 분씩 올라오시면 되죠. 한 분씩 다 여기 앉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싶잖아요. 그냥 통으로 앉혀서 그냥 한 방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큰 자대로 해가지고 아예 한 방에 그냥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관이거든요. 보거든요. 여러분이 두루 한 거니까 여러분이 전부 이 좌대에 그냥 여러분이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앉으셔도 되고 혼자 앉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그래요. 여기 딱 앉는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뒤에 불보살님 계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 대신해서 여러분이 딱 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설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법이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으면 13번째 단계가 드디어 이 연꽃을 타고 용궁에서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아까 심청전하고 똑같아지죠? 갑자기 심청이 용궁 가가지고 연꽃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위로 쫙 올라와요. 이게 13번째 단계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전부 어디로 올라온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 쫙 떠가지고 연꽃 좌대에서 한꺼번에 떠서 지상으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이게 13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12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연꽃 좌대에 앉으셔야 돼요. 연꽃 좌대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부처라고요. 여러분이 부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극락 구경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극락 구경 가서 내가 극락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극락 주인이에요. 극락 주인공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통칭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즉 여러분 극락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즉 본래 그 자리 확인하러 간 거예요. 본래 그 자리 확인했더니 그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세상에. 박수는 이때 쳐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박수를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 제가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 맨날 그냥 사고 치고요. 살면서 제가 그냥 너무 죄진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유,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되면 대승의 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승의 문이 내가 부처라는 아주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신의 행징의 첫 번째 그 신이 내가 부처다라는 확실하다, 정말 나 아니고는 부처가 없다라는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입문하는 게 대승의 문이에요. 그게 연불 수행의 첫 번째가, 요새 연불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고 연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정말 부처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이 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어를 잘 쫓아오셨는데 12번째도 거꾸로죠. 다 여기서 12번째 여기서 다 아유,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났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연화대에 탁 앉아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부처로구나. 내가 불성을 가진 존재로구나. 내 그 자리, 그게 바로 나한테서 이렇게 영롱하게 빛이 나는구나. 이거 여러분이 이거 확인하셨을 때 13번째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연꽃하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었을 때만 여기서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확신을 못 가지면 여기서 꿈이 깨. 열심히 투하다 여기서 땡 하고 갑자기 여기서 꿈이 확 깨버리네. 그럼 이게 졸다 깨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꾸몽이요. 꿈속에서 또 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꿈을 꿨어요. 이거 뭐예요? 깨도 꿈이야. 현실도 꿈이야. 그러니까 나 안타까움만 남아요. 나 지금까지 부처되는 투어 했는데 꿈이로구나. 대충 내가 또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야지 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내가 극락 한번 가보면 어쩔까 또 싶어가지고 또 한번 꿈꾸다가 또 여기 와서 또 실족해. 나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못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실족해. 요새 우울한 사람도 많고 강박에 불안에, 이 치유제가 내가 부처라는 강력한 확신이거든요.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13번째 단계로 여기서 용궁에서 드디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궁만 갔다 그냥 못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용궁 갔는데 못 와. 와야지. 이게 오려고 하는 지금 투어인데, 제자를 오려고 하는 투어인데 가서 못 와. 이 망한 거 이게. 가서 못 오면 망한 거예요. 12번째에서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위로 드디어 여러분이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시면 돼. 심청이 용궁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심청가가. 맞아요? 심청전이 용궁 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용궁에서 와야 아버지 눈뜨게 할 거 아니에요. 신봉사, 마음봉사,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 인연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이 대중들, 우리는 이 대중들 눈뜨게 해야 될 사명에 불타야 되는데 거기 그냥 홀랑 지 혼자 가가지고 안 나와. 야, 나는 이제 여기 엄청 좋아. 나 그냥 안 나가야지. 근데 이 유혹을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바로 이 유혹이 오잖아요. 범천이 갑자기 퍽 나타나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데야. 혼자만 누려. 혼자만 즐기고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른 범천이 퍽 나타나서 권청을 해요. 아니라고. 이 수없이 많은 저렇게 울고 있는 대중들, 저 대중들 구해야 되지 않냐고.
그게 부처의 소명이라고 그 말에 탁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13번째 단계로 쫙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위로 올라올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야, 이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제 이 준비가 오래 걸려. 원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쉬운데, 야, 이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어렵네. 우리가 항상 이 들어 나온 게. 여러분 저 부자 되는 건 쉬우신데 부자로서 사는 게 어렵대요. 되는 것까지는 쉬운데 사는 게 어려워. 제가 저 하는 프로그램이 힐링 스테이션이거든요. 주말 밤마다 9시부터 10시 하는데 그 딱 2시간만 들으면 그냥 일주일이 그냥 행복해지거든요. 아, 이래야 프로그램인데 이게. 자, 어쨌든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현실 세계로, 자, 용궁에서 12번째까지가 용궁 세계예요. 자, 13번째 단계가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게 이제 13번째야. 자, 눈을 한번 감읍시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자, 옆에 손을 잡고 옆 사람, 자,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눈을 감고 이제 쫙 올라갑니다. 자, 현실 세계로 쭉 올라갑니다. 자, 도착했어. 자, 도착했어요. 자, 이제 손 푸시고, 자, 도착하셨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옆 사람 보셔야 돼. 자, 이제 옆 사람 보셔. 자, 옆 사람이 이 다 부처님이신데 문제는 이제 현실에 오면 문제가 생겨.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는 현실에 와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가 돼서 왔는데 부처 자리를 확인하고 떴는데 현실 세계 딱 와 보니까 사람이 세 가지로 일단 나눴어요. 여기서 셋으로 나눴어. 셋 곱하기 3에서 구품연대 그러는데 9으로 나눠요. 나중에 가면 이게 상품 상생, 중품 뭐 이래 하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모든 분들이 다 부처 자리 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때가 좀 묻어가지고 상중하라 슬쩍 이렇게 좀 나눠보자. 이래서 14, 15, 16이 대중들을 좀 나눠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연화자에 다 탔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 확인했기 때문에 딱 왔지만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얘기를 좀 달리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딱 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바로 극락투어 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약간 설명이 필요하다. 이분은 설명을 좀 더 해서 극락투어 시키고요. 세 번째는 많이 설명해야 되네. 요 사람들은 잔뜩 설명해서 또 태우시면 되죠. 이게 법화경에 보면 아니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3종 세트를 준비하잖아요. 몇 가지 세트 준비한다? 3종 세트 준비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 희한하죠? 여기도 3종 세트를 준비를 하네 이렇게. 사람들은 보시면 크게 나눠서 탁 해서 알아듣는 사람,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는 사람, 좀 더 설명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여러분은 연화대 타고 올라오셨는데 준비는 좀 3종으로 한다. 몇 종으로 한다? 3종으로 준비한다. 준비를 3종으로 하셔야 돼.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얘기만 알아듣는 사람 있죠? 가족 중에 바로 이렇게 마음이 탁 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좀 해야 돼. 설명이. 근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설명을 잔뜩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가족 중에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부부 생활 오래 해보시면 두 분이 잘 안 맞으셔가지고 계속 설명해가지고 지금 50년째 설명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짝을 만났는데 이게 좀 짝이 말 잘 못 알아듣는 짝이라서 50년째 설명하고 있다고. 이거 웃으시는 분은 지금 거사님 때문에 소가리하고 보살님 때문에 아주 난 미쳐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왜냐하면 몇십 년째 설명 중인데 커뮤니케이션 아직도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돼. 이런 분은 조금 설명을 좀 오래 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어떻게 한다? 좀 길게 해서 한 70년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00세 시대라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되니까 그냥 한 100년 동안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 100년 설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훌륭하셔요.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스님 어떻게 100년 설명 말고 그냥 후딱 설명해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어떻게 알아듣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분은 명상센터로 오셔야 돼. 집에서 해결이 안 나시니까 명상센터로 오시거나 불교 방송에 수요법회 참석하시면 되죠. 다 해결해줘 그냥. 수요법회에서 저까지 동원했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저라도 와가지고 바로 한 방에 해결해 드린다. 자, 그래서 16단계까지 이렇게 오면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가 맹인 잔치를 벌리면 돼. 맹인 홀랑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면 돼. 그게 맹인 눈 뜨는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맹인이 눈을 떠. 신봉사가 눈을 떴네. 아이고, 신봉사가 동네 왜 이렇게 많아? 때려 모아놨더니 그냥 아이고, 이게 인원이 84,000명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때 저 봉사 눈뜨게 하려고 동원한 법문이 84,000 법문이요. 근데 이게 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얘기예요. 그 자리만 확인시키면 딱 떨어져. 그 자리만 확인하면 봉사가 눈을 다 떠. 그래서 맹인 잔치 파이널 클라이막스가 눈 뜨고 눈 뜬 사람들이 그냥 서로 어울려서 춤추면서 끝이 나. 이게 대승경전의 얘기가 다 그렇고요. 정말 눈 뜬 스님들이 만든 스토리 얘기가 또 다 그렇게 끝나고요. 부처님이 그냥 맹인들 모아놓고 잔치해가지고 한 게 법회예요. 맹인 잔치를 법회라 그래. 법으로 맹인들 눈뜨게 한다고 법회예요. 법으로 맹인들 눈뜨게 하는 자리라고 법회. 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회가 열리면 참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맹인이 눈 뜨려면 어디 참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회 참석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끝내주기에 좋은 자리 오신 거예요. 이 법회 오신 분들 다 눈 뜨시고 오늘 그냥 이 자리 그냥 눈 뜨셨으니까 춤 한번 추고 가시고요. 아니, 그냥 여러분이 그냥 슬금슬금 가시면 춤이요. 몸 움직이면 춤추는 거예요. 신났어. 그러니까 이 자리 눈 뜬 분들 신났다 하고 가시고 이 눈 뜬 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주셔야 돼요. 주변에 바로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춤출 그럴 분들이 된다. 같이 이렇게 극락 구경하고 그 자리 확인하고 눈 뜨고 그게 바로 법회다. 그러니까 꼭 법회 많이 참석하시고요. 여러분들 저 훌륭한 분들 되시면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